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하늘에 높이 들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나한테 고백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전방 고백하며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캐나다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붙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성공의 십자가는 한국을 떠나 평화롭고 단조로운 캐나다가 낯설고 적응하기 어렵지만 그로 인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이제야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밴쿠버 온누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 예배와 교제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하루하루 성숙해지며 감사드리고 랭리 비전센터를 통해 초대 교회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황량하던 비전센터의 예배 초소가 확장되어 1년 내내 예배와 찬양,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들람 농장에서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을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마구간을 거쳐 차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웅장하고 멋진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의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셔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공동체의 위로와 권면, 감사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밴쿠버 온누리 공동체의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들 각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해서 쉽게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바라건대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작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과 동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힘쓰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친 세상의 위로와 화해,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위의 아픈 지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이들과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도록 우리 모두 진심으로 전심으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그리고 긍휼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문에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키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오는 밴쿠버의 겨울이 다가오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따스한 겨울과 명절을 지낼 때 어딘가에서 더욱 초라하고 외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한규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비전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예배 처소 곳곳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정연경 성도님, 또 조예준, 조예성 자녀 되시는 두 분 어디에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시군요. 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잠깐 소개시켜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혁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한국에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장사관학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주일날 저희가 6주간 랭리 비전센터에서 실시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윤희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수요 예배 이전에 있고요. 그래서 6시 30분서부터 8시 30분까지 10주간 진행됩니다. 비전센터에서 있고요. 4세 어린이 이상 어린이면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회비는 50불입니다. 김병성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들람 농장 작업 및 저희 헛간을 지금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모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10시에 참여해 주시면 함께 작업도 하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렙 공동체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시 30분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배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밴쿠버 20기 아버지 학교 등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그레이스 한인 교회고요. 회비는 130불에 교제와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강영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년 순초청 전도잔치 및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잔치는 토요일 날 10월 4일 날 있고요. 그 다음 날인 주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안혜임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친구들, 또 새로 나올 친구들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은 우리 혜임 청년에게 문의해서 함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유영진 집사님, 이금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떡 되실 때 떡뿐만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요 여성 예배, 또 수요 목양 예배, 목요 열린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서부터는 목요 열린 예배도 저희가 큐티 본문 말씀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키틀람 지역에 있으신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님들 또 큐티에 더욱 열심 내시고 싶으시면은 더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긍휼 사역팀 계속해서 안 입는 옷 모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는데요. 꼭 음식뿐만 아니라 저희 썩지 않는 non-perishable items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필품 꼭 여러분 하나씩 떼서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선교팀 오늘도 예배 이후에 2시 30분에 또 저기
사역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양희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많은 모집 광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활성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조경희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또 주양한 성가대 계속 1년 내내 안 하시고요. 그냥 칸타타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참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일시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동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률사역 희망의 집 또 목자의 집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그 시간을 맞추셔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아버지 학교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께 문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을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가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든 관계없이 아마 신앙에 관계없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도 상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허락하셨을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의 정확한 그 주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의 컨텍스트 가운데서 왜 이 노아의 방주와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컨텍스트 가운데서 다시 말씀의 그 문맥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동안 제가 오늘 6장에 이르기 이전에 4장과 5장을 통해서 두 인류의 다른 계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인류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뱀의 후손에 대한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부수게 될 것이며 짓밟게 될 것이며, 또한 뱀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3장 15절에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그 동쪽으로 옮겨진 땅, 노새 땅에서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처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 가운데 시작한 그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살인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로 있어야 될 그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둘로 쪼개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인류 가운데 새로운 두 종류의 인류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뱀의 후손에 속한 인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에 속한 그런 인류들이 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쪼개짐의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가인이죠. 그래서 가인이 범죄하는 것으로서 하나였던 인류가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듯 하나님과 멀어져 가서 더 동쪽으로 이주한 그런 가인이 세우게 성을 하나, 노시라는 땅에 성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에녹성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그 성 가운데 살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도시가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높은 성을 쌓는 것으로서 하나님 없이도 그들의 삶이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더 두꺼운 성을 쌓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폭넓은 두꺼운 성을 쌓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류로서의 삶을 이 에녹성, 가인의 도성 가운데서 그들의 삶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삶이 거기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서 많은 문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주셨던 그런 달란트들을 그들의 삶을 채우고 그 도시를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서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문명을 일으키고 화려함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 에녹성의 또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회였고, 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가감없이 죽이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과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뱀의 후손으로서의 인류를 살게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해서 망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인류는 그것으로서 아벨이 죽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그 생명의 시작이 이제 셋이라는 그 세 번째 아들,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로서 또 다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려함은 없습니다. 오늘 4장에 보면은 가인의 도성 가운데서는 굉장한 화려함과 인간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문명이 일어나고 도시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인간들의 그 발부둥 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5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 셋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냥 좀 오래 살았어요, 다들요. 그래서 그냥 심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5장 가운데 셋의 후손 가운데서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7대 손인 에녹의 삶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가인의 에녹하고는 다른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의 삶인데, 그 에녹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늘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동행했더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은 그 의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들림받는,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의 이유는 이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늘 이 민감함을 갖고 에녹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장 그 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삶을 표현했을 때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범해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긴 했지만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은 그 인간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것은 허락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번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홍수 사건을 또 방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한 종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종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는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라고 나와요. 이게 번성하고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인의 후예들도 풍성했고 이 뱀의 후예들도요,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었던 셋의 후손들도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재미있는 삶도 아니고 화려한 삶도 아니었지만 그들 또한 번성했더라는 거예요. 두 쪽이 다 번성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둘이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합쳐지는 사건. 자, 하나였던 인류가 쪼개지는, 둘로 나누는 것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인해서 하나였던 인류가 둘로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는데, 이들이 따로따로 성장하면서 번성하고 땅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합쳐지는 역사가 6장에 보면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두 개로 나눠졌던 인류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문맥상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도시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가인의 도시도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도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아들 중에서, 셋의 아들 중에서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여인들에 대해서 흠모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족속이 네피림이라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오늘 컨텍스트 가운데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도 이해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용이가요, 시골에서 살았던 일용이가 갑자기 어딜 갔어요? 도시에 갔어요. 서울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대 앞을 갔더니, 오밤중에 갔더니 많은 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곳이지?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도시에 너무나 차도녀들이 멋진 매력적인 차도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땠다고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든 농촌의 처자들이 어떻다고요? 도시로 이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농촌의 젊은 총각들이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총각 중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도시로 올라왔을 때 그 도시에 차갑고 도도한 그 여자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굉장히 흔들리는 마음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반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력이 되고 그 세련됨에 정말로 이 온 마음을 다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정말 수수한 삶 가운데서 자매들만 보던 청년이 어디 이상한 데를 가게 되니까 너무 멋진 세련된 도시의 차가운 여인들을 봤을 때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이 세세 후손들 가운데 아들 중에서 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또 다른 인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세세 후손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컨텍스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이 족속들을 지칭하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이 세세 후손의 아들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이 가인의 후손들인 딸을 매력적으로 봐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후손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컨텍스트 가운데. 그런데 이 네피림이 누구냐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소견들이 있어요. 그 소견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특정한 계층들을 그 대상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욥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그런 인류가 아니라 천상에 있었던 그 존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에 있었던 존재들이 일부는 하나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남아 있었지만 일부는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죠. 그들 중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류의 여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천사들이 사람의 여인들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낳은 그 대상들이 네피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 21장인가요? 어디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13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이 중에 2명,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들 같이 무지무지하게 용맹해 보이고, 또 이 네피림 말 자체가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등치가 크고 우리가 상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주눅이 들어서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다, 정말로 그들은 용사다, 그들은 정말로 그 워리어, 그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다, 뭔가 우리들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던 거로 고대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등치도 크고요, 또한 그들에게는 용맹함도 있었고요, 남다른 인간적이지 못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인간의 그 합작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천사들이 월등한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네피림이라는 그 변종 자체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인간 닮은 모습은 있지만 인간보다 훨씬 뛰어났던 존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몸을 가진 우리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자손 번식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종에서 종으로 건너뛰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죠? 그런 근거를 대면서 영적인 존재와 인간의 그 후손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들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이유가,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류를 만드셔서 인류를 그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들이 그 인류 자체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적자생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만약에 네피림이라는 그런 종족을, 변종을 만들어서 인류 가운데 뿌려놓으면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인류들이 그들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살아남지 못한다면 끝내는 그 인류가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고, 씨가 마른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꼭 지키고 싶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인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서부터 아예 뿌리채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벌인 일 자체가 네피림 사건이고, 그 네피림으로 세상이 가득 차 나갈 때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이 순수한 인간으로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방주에 태우시고 나머지는 다 멸절해 버리고 진멸해 버리셨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요.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컨텍스트 가운데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결혼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셋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이고, 에녹의 성벽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고,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에녹의 도시화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인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11절에도 그 당시에 상황을 이야기할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세상이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또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끝이 이뤘는데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 가득 차고 폭력이 난무하고 힘의 논리들이 지배했던 그 세상이 어디예요? 바로 에녹성이라는 거예요. 람에게 칼의 노래라는 그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4장에 나오는 얘기요. 이렇듯 세상이 에녹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던 이 셋의 후손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그들이 점점 에녹성으로 이주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주함으로써 가인의 후손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점점 에녹성은 넓어져 가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정말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그 셋의 후손들이 점점 줄어나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람에게 힘의 논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들을 멸절하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어떻게 9절에 보면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에녹의 얘기 같죠? 에녹이 누굽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자, 에녹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에녹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369살에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그 가인의 라멕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게 돼요. 근데 무드셀라의 나이가 696살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369살에 노아를 낳게 돼요. 그 라멕이 노아를 낳게 돼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손자와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함께 살 수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600년의 기간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늘 민감할, 하나님의 심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산 것 같이 할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는 노아의 삶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감기 걸려서 눕기라도 하면은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가, 또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또 어디 편찮으셔서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거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이 어떻다고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더 이상 이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을 그 날짜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곧, 1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끝부분에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함께 곧장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또 그 방주를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방주의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으면 어떻게 심판할 건지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의,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신 직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방주에 대한 언급이고, 그 방주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까지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차례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을 멸절하려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정말로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노아의 가족들을, 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동행하는 마음을 가진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더 심판 가운데 멸절이라는 목적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구체적인 그 방주에 대한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방주를 뭐로 만들래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정확한 재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뭐래요? 방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쪼개진 방들을 만들고, 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역청이 뭐예요, 여러분? 일본어 성경에는 이거 아스팔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방수 처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다음번 얘기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이러하니 15절에 길이가 어떻다고요? 300규빗. 또 너비가 어떻게 돼요?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규빗이 여러분 보통 저희가 팔을 접었을 때 팔꿈치와 손가락을 폈을 때의 손가락 끝하고의 거리가 규빗이에요. 이걸 학자들이 40.6cm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6cm. 그러면은 그걸 갖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300규빗 무슨 소리예요? 135m 높이가요. 길이가요. 여러분 135m 하면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축구장의 길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어떻다고요? 22.5m. 너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부터 저까지의 너비 정도 이상이 되겠죠. 22.5m니까요. 또한 높이가 뭐라고요? 30규빗이니까 몇이라고요? 13.5m예요. 이 13.5m라는 얘기는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6층 정도의 높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풀어놓으니까 그 가판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가판 가운데 농구장 한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가판이 됩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요. 또 전체 넓이를 3층으로 구분해서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 3층의 넓이를 다 계산해 보면은 축구장 한 3개 정도의 크기래요. 그 다음에 총 부피 그 입방미터를 갖다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기차 화물칸 기차들 우리들 보죠? 그 화물칸 기차가 실을 수 있는 양으로 했을 때 570량 정도가 실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화물의 양을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 나무로 계산했을 때 무게가 한 14,00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보통 승용차가 한 1톤이죠. 한 대가요. 그럼 14,000대의 무게 정도의 그런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당시 학자들의 우리 지금 학자들 창조과학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들이 비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 보면은 하늘 위에도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이 굉장히 두꺼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 사는 그 횟수가 보면 800년, 900년 거의 1000년씩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또한 이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방주의 모든 재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잣나무들이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다가 졌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 방주를 짓는 그 잣나무들이 많은 곳에다가 졌을 거예요. 잣나무가 침엽수입니다, 여러분. 그 침엽수가 많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고도가 있다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로 따지다 보면은 방주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는데 그 장소가 저 잉글리시 베이 같은 데다가 스페니시 뱅크 같은 데다가 짓는 게 아니라요, 지금 어디다 짓는다고요? 랭디도 아닙니다. 호프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레벨스톡이나 더 나가서 밴프쯤에다가 지금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인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금 짓고 있어요. 지으면서 거기다가 방수 처리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납득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방주를 얼마만큼 기간 동안에 짓게 했냐면요, 100년에서 한 120년, 학자들의 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오늘 6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비춰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심판까지의 삶이 120년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100살 때 낳을 때가 그가 500살 때 낳았다 그랬는데요, 500살에서 그가 홍수를 경험한 것이 600살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방주를 어떻다고요? 산 꼭대기에다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멀리 떨어지더라도 그 산 꼭대기에 쌓아가는 방주를 그들의 눈 가운데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썰에 보면은 큰 캐나다 메이플리프 그 깃발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딜 가든지 그 방주의 모습이 드러나서 보이는 그곳에 말도 안 되는 그 방주를 짓는 일을 100년, 120년 동안 노아에게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양반이 맛이 갔구나. 아니, 여러분 아마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뉴스거리일 거예요. TV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방주를 만드는 거죠? 제가요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꿈에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저한테 세상이 물로 멸망할 거라고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편만했던 이 가인의 후예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노아를 바라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또 정말로 이 우리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황당한 그런 요구를 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인가 보면은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시지? 끌고 와가지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하나님 당신 도대체 뭐합니까? 투덜투덜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 불뱀을 보내는데 그 불뱀이 왜 불뱀이냐 하면요 막 날아다녔대요. 얘네들이요 점프를 했어요. 날아다니는데 한 번 물리면은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느끼면서 너무나 괴로움을 느껴가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뱀의 독이래요. 물리기 시작하니까 장로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어요. 답은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서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독으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매달아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앰뷸런스 보면은 뭐가 그랬어요? 뱀이 짝대기에 그려있죠? 그래서 앰뷸런스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렸더니 어때요? 다 봐야 되겠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봐서 그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거 하나 본다고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요구하실 때 엉뚱한 일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된 시절에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는 강팍함을 갖고 그 십자가를 전혀 쳐다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듯 비가 안 오는 정말로 이 100년 동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날씨도 너무 좋은 날씨 주셨을 거예요. 공사하는데 힘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혀를 찼을 겁니다. 도대체 저 노인이 이제는 미쳐가는구나 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점점 그 방주가 더 크게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그것들은 그들 눈에 더 시각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시각적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점점 더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의 역할은 뭡니까? 120년 동안 그들이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빌보드 광고판의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릴 텐데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니네들이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너희들의 삶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못 봐서 놓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거대하게 그 방주를 지어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심판이라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 멸망만 생각합니다. 종말만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준비된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사실 그 히란 말로 그 향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에로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향기로운 향수의 그 냄새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독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독.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요? 그 여자가 향수 브랜드를 런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향수 이름이 뭐예요? 포이즌이라는 향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향수지만 어떻다고요? 독이에요. 그런 의미였어요. 이 단어가 지금 이 바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전쟁을 해서 승전을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약탈했던 약탈품을 갖다가 마차에 싣고, 어때요? 그 마차 뒤로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줄줄이 매갖고 끌고 옵니다. 그 맨 앞에는 패전 장군이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도시에 돌아왔을 때 개선문이 있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나라 그 국군의 날 예전에 그 뿌렸던 그 색종이처럼 그들이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잎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그러면 온 도시가 그 꽃냄새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향기로요. 그들이 개선 장군을 앞세워서 정말로 그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멈추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개선의 행렬을 거기서 마감을 하는데, 거기서 멈추고 나서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패전 장군을 끌어내다가 어떻게 돼요? 그 신전 앞에서 처형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개선 행진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 꽃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은 승리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승리의 기쁨의 향기이지만, 끌려오는 그런 포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심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멸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의 그런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방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어지고 있으면 그 지어지는 120년 내내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의 상징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것이 우리가 생명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상징임을 그들 가운데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주를 짓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방주를 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방주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방주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리석어 보여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단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겉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주님의 요구에 응하는 삶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힘의 논리가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 보기에도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길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광고, 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광고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적인 방주를 지어나가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120년 동안 노아만 혼자서 이 방주를 지었을까? 노아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심심해서 함께 노아와 방주를 짓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도와준 손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영적인 방주를 지어갑니다. 아마 내가 노력해서 잣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로 못질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노아가 열심히 하니까 옆에 서서 나도 역청을 바르고 그런 삶으로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그건 엉뚱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생각하면서 노아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찬 날,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많은 홍수 가운데서 물에 빠져 허덕이면서 그들은 그 방주를 봤을 거예요. 저 방주 내가 옛날에 노아와 함께 만들었던 방주인데, 저 방주 내가 역청을 발랐던 방주인데, 내가 그때 노아의 말을 듣고 함께 그 배에 올랐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지? 아마 그런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어리석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방주를 지어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 여러분이 세상은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향기, 또 때로는 생명에 이르기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냄새일 수 있다는 거예요. 향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그 방주에 오를 수 있는 복된 노아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확장해 나가는 가인의 도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그들과의 인생 가운데 볼 때 화려함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단조로운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또 주님께서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우스워 보이는 방주 짓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 가운데 노아와 같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방주를 지어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이 선택하신 그날
그 방주에 오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주에 태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읽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정말 끝까지 충성하며 그 방주에 오름으로써 주님께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삶, 저희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냄새,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이 여기 시간 가운데 노아와 같은 삶을 살므로써 주님께서 불러주신 방주를 지키네, 또 영적인 방주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 인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날, 심판의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또 주님의 계획의 대상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 또한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도성이 저희 삶 가운데 계속 그 힘을 더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서 인내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영적인 방주를 지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선포, 또 복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노아와 같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준행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말도 안 되고 또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영적인 방주의 주인공으로서 저희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끝까지 살아냄으로써 주님께서 계획한 그 심판의 날 구원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당신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듯 험하고 주님 보시기에 폐역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이라면 아무리 그 일이 저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구원으로 화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더욱 풍성함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영적인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그들의 생업토와 직장과 미래의 계획 위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